11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3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3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데라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관의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됐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어제 하루 하나님만 사랑하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어제 하루 되셨는지요? 꼭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때 사랑인가요? 같이 해야 사랑인가요? 같이 해야 사랑이겠죠. 같이 해야 로맨스고 또 같이 해야 사랑이 표현되는 거고 같이 해야지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를 여태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들이 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와 반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사랑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도 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이 그 마음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사랑하니까 너무 애통한 것 같았나 봅니다. 그 마음이 어제 보았던 11장
4절에 그리고 11장 10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4절에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가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대요? 지키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같은 마음입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즉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만 있으면 나라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나라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거룩해질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즐거워질 거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백성과 백성, 나라와 나라 간이 뭐를 이룰까요? 평화를 이룬다고도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솔로몬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와서 경고했고 부탁했습니다.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방신을 따르는 죄, 이 죄가 점점점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다움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또렷한 좌표입니다. 근데 이것을 솔로몬은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어제 선언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제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솔로몬에게도 말이죠. 첫 번째가 어제 본 11장 25절에 나온 겁니다. 누구와 누구를 일으키죠? 바로 에돔 사람 하닷과 시리아의 왕 르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두 나라가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는, 그리고 미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선지자와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성취될 거다, 이루어질 거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26절부터 쭉 담겨 있습니다. 어떤 예언인가요? 30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몇 개로 찢으신다고 하시죠? 12로 찢으신다고 합니다. 12로 찢은 후에 두 지파는 솔로몬에게, 그리고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39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솔로몬 단 한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죄에 대해 여로보암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경고합니다. 이 말이 33절에서 34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경고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잘해야 돼. 방금 봤지? 솔로몬 때문에 12로 나라가 찢어졌어. 내부와 외부의 공격도 다 이것이 솔로몬이야. 너가 잘해서 이 10개의 지파를 맡기는 것이 아니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34절을 보게 되면 누구처럼 하라고 하죠? 다윗처럼 법도와 율례를 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탁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41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의 시대가 찾아옴을 이제 11장은 이야기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11장 씁쓸한 장인 것 같습니다. 찬란한 왕, 찬란한 그 왕국의 몰락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다가 결국 세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물들어갔기 때문이지요. 외부, 즉 주변 국가에서도 결국 버림을 당했고요. 내부, 오늘 보니까 10지파나 되는 그 동족에게도 이제 버림을 받습니다. 이 결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뿐인데 그리고 세상을 선택했을 뿐인데 근데 도리어
세상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도 멀어지게, 내가 사랑했던 것과도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말이지요. 참 심판은 무서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 이 결과 속에서 우리 읽는 독자들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발견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속 중간중간에 읽어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6절에도 한번 볼까요? 제가 색칠했는데 뭐죠? 다윗입니다. 그리고 38절에도 있는데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에도 있습니다. 또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계속 우리들의 초점, 우리들의 시선을 계속 다윗에게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너네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해갖고 너희들이 잘못해서이다 라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약속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쭉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다윗과 맺었던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과 늘 맺었고, 이 약속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겠다라고 맺었던 그 약속입니다. 이 다윗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은 오늘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말이지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미워서, 너무 잘못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사랑을 기반으로 심판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너희 아빠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아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약속을 안 지켜도 아빠는 아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잖아요. 우리도 또 살아가다 보면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약속했던 것, 자녀들은 까먹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는데. 근데 부모들은 그 약속을 까먹지 않고 신실하게 자녀들에게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저도 어른이 돼서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이것처럼 아빠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읽어왔습니다.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그 약속의 결과도 알았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도 날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다윗이 했던 이 다윗의 언약, 이 다윗의 약속을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율법과 법도를 따라야 할 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이슬람교회 온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운데에서 부모만 사랑하게 냅두지 맙시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실천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까먹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과거의 말씀을 생각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 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었다면 또다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을 늘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말씀들을 떠올려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겨내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11장은 우리들에게 참 씁쓸할 수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가장 찬란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을 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 오늘날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혼자 우리를 사랑하게 냅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을 잘 우리들의 곁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나아갈 수 있게 날마다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잘 담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잘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빠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도 이제 약속을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할 때입니다. 늘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시냇가의 셀라모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율례와 법도를 따를 때입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따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작은 몸부림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끼칠 때에 어쩌면 세상은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세상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것이